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야야, 따라오지 마. 프레드. 조용히. 오케이. 조용히. 야, 아빠랜다. 참 내가 걔 아빠는 뭐냐? 설교해야 되니까 조용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자리까지 쫓아온 저 개의 이름은 프레드입니다. 프레드는 지금 사실 목에 목줄이 묶여 있어서 저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레드가 사람을 물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프레드에게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다리를 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줄을 매서 붙들어 매놨습니다. 그 후부터는 프레드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프레드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물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짖고 무섭게 달려듭니다. 프레드라고 불리는 저 개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는 틀, 그리고 여러 가지 규범이나 혹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규정과 규율로 우리를 붙들어 맨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3장 16절들이라는 시리즈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는 영이시니 그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늘 오고 싶어서 왔고 뭐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자유는 그런 프리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 또 다른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버티입니다. 여러분, 리버티하고 프리덤은 사실은 이렇게 혼용되기도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덤, I am free 라고 하는 말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I am free. 나는 자유로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프리덤이지만, 리버티는 뭡니까? 리버티는 무엇인가 속박을 받고 무엇인가 묶였던 가운데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리버티, 속박에서 풀려나고 묶임에서 놓여지는 그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죠? 악한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죄책감, 그리고 나아가서 고집과 아집,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부터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오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뭘 알고 살면 모든 게 다 편해. 뭘 알아야지 모든 것이 자유롭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면 나로 인해서 흘러들어가는 생명력이, 나로 인해서 흘러들어가는 능력이 너희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리고 열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우리 삶에 쭉 나열해 놓고 그대로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규율과 규범이 있고 또 그 교리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신의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종교라면, 제가 반복해서 지금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매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예수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는데, 그것이 내 수고와 노력과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혹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혹 의심한다면 우리 마음 문 앞에 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든지 아니면 아직 들어온 상태 아닌, 사실은 지배한다는 의미, 주인이 된다는 의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변화에 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3장 16절.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의 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장애인을 일으키고 난 후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했노라. 할렐루야. 계속 반복되는 복음의 말씀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만이 예수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큰 캐즘, 진리와 우리의 삶의 간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죄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사탄의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선포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오늘 본문인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절 앞으로 나가 봅시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 수건이 모세와 관계된 수건이었군요. 자, 이 수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돌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앞에 원래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거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 최초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아론을 채근하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믿고 따라갈 신을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아론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황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만들고 거기에서 환락의 축제를 보냅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진노해서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집어던지고 그 돌판이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요. 야, 그래 아무리 믿고 싫어도 야 여기까지 끌고 가서 저 인간들 다 죽이면 되겠니? 자, 내가 다시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너는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마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 인간들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 내려가 보니까 한 번 겪은 일 때문에 그런지 학습 효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모세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모세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모세,
사람들이 자네를 피하는 이유를 아나? 글쎄 말이에요. 왜 피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실은 자네 얼굴에 나는 광채가 너무 밝고 환해서 사람들이 자네를 두려워한다네. 자네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 그 순간 여러분 모세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건을 폈어요. 옆에 있는 천이죠. 영어로는 veil이라고 합니다. V-E-I-L. 면사포의 면사포. 천을 하나를 잡아가지고요 자기 얼굴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얼굴을 덮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막 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이 수건을 벗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도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는 수건을 다시 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34장은 모세의 그런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는 챘지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500년, 약 1500년 후에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을 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수건을 가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모세가 부재했을 때 가졌던 그 불안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는 영원한 영광의 대상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아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투영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할 뿐이고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유일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빛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주장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세의 의도는 자기가 신처럼 대우받고,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거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물러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권위적으로, 능력에 있어서, 명성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 얼굴을 두드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나 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빛은 조명빨입니다. 원래 이 수건의 의도는 없어질 세상에 그 무엇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6분 교육자에게 5분 목사님과 우리 황전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수건 하나씩 준비하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건을 덜붙여 하는 겸손을 찾아보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면서 긁히고 핥혀서 피나는 맨살을 보여주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역사, 나타난 이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를 막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몰려들었을 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성령님이 아니면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경건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고쳤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베드로가 그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힘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까봐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내 얼굴에서 빛나는 건 잠시뿐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라고, 본체는 아니라고.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이 수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수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가려보자. 여러분, 전혀 엉뚱한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는 줄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 안의 심성은 계속해서 물고 싶은 그 프레드처럼, 사람의 다리를 물고 싶은 프레드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죄성이 살아있으면, 변화되지 않은 심령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착하게 사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들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에도 뭐도 하고 뭐 어디도 뭐 선교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좀 나누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수건을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율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똑같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너도 아버지처럼 밟힌다. 박 목사 수위 조절해라. 그래서 지금 설명한 부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나갈 때 지워주시고 이 부분만 살립니다.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든 것뿐이죠.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근데 정작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 순고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 귀하고 행복한 행동들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헌금 잘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행위 자체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심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기독교를 유교로 배우고 있다, 유교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림을 받았던 목적대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행위와 우리 어떤 수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내 생각 아닙니다. 그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수건이 걷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도 제가 답답하겠지만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하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래. 여러분,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래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고 정말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려 죽이셨습니까? 잘못됐다고 옥에 가두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참 신앙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싸움이 당연히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줘야 돼. 우리가 멈추려고 하니까 싸움은 안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나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끊거나 그것을 하거나 우리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압니다. 저 진짜 많이 노력해 봤는데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예수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너희 문 밖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turn yourself in His control, His authority,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제어하심 속에 너희 자신을 맡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그동안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성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니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분명한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전부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진리고 그게 기독교의 진짜 능력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만 우리 힘으로 뭘 만들어 가려고 해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교회 빚을 갚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멋지게 지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걸 막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려 했던 수건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려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은 영광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려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규례라고 하는,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수건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순간, 수건을 거둔 것 같은 얼굴로 그분과 맞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될까요? 이건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그걸 기도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수건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도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 있으면. 그게 죄일 수도, 회개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고, 내가 지독하게 끝까지, 어떨 때는 반항심으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그걸 포기하고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라고 주장할 만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이 사실은 우리의 수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착해질 수 있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건인 거예요.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 수건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되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마치 목이 메인 프레드처럼 지금 신앙생활해요. 많이 착해졌죠? 사람들이 볼 때 저분 교회 나가신데 저분 목사님이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저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이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찬란한 빛, 영원히 없어질 빛 대신 내 얼굴빛이 빛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세상에서 뭘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짜증나고 화나고, 아이씨, 교회 바꿔야지. 알아주지잖아 이놈의 교회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이른 아침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이 나보다 목회를 더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올 거니까 부탁하자고요. 나처럼 이렇게 하면 목회가 망할 텐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 모여들지 않을 텐데,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되주십시오. 정말 제 마음에서 난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 갈 때까지 갔으니까 방송에 나와도 어쩔 수 없겠네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나처럼 믿으라고, 교회는 이런 거 아니야? 신앙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스스로도 가짜인 걸 모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당장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닌 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윤리교실이죠. 여기는 인문학 교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독교의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이 못난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걸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 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종으로,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내가 역사할게. 너는 그냥 좀 비켜. 너는 좀 네 얼굴에서 그 수건을, 너의 그 종교적인 편견과 너의 개인적인 아집과 고집을 좀 벗어버려. 그러면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 수 있는 룸을,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게 내어줄 수 없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까? 그냥 문 앞에 계시고 우리가 뭐 갖다 드리면 될 텐데 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들어오셨으면 말이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다려. 성령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면 막 병도 고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껏 오십시오 그러고 맞아드렸더니 예수님이 뭐 하세요? 우리하고 먹고 마신대요.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The beauty of God's truth, God's word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예수가 임하면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들이나 어떤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수건 한 장씩 준비해서 제 얼굴을 덮어주십시오. 저도 인간이라서 가끔은 좀 거시기 해요. 그게 두려워요. 예수예요, 답은. 예수예요, 답은. 우리 지혜나 우리 방법이나 우리 교회의 계획이나 예산이 아니에요. 답은 예수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정말 우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식할 정도로 예수에게 붙어있고 예수에게 머물고 매일매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로 내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도는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진짜 진리를 모르게 하는 수건을 걷어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감동적인 부분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 한 2주 정도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진짜 허걱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어요. 18절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주님을 보겠다는 말씀이 왜 나왔나? 저는요, 모세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34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모세 자신은 몰랐다 그래요. 그럼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때는 거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 거울을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아직 눈곱도 남아있고 머리도 아직 정리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맨나처럼 아직 잠도 아직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 저는 세상에 돌아가는 건 물론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잘 몰라요. 돈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 솔직히 저는 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는 사람 뭐 52시간이 되고 뭐 무슨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고 저는 직접적인 연관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서 사실 좀 죄송하지만 그게 몸으로 안 와닿는데 제가 딱 몸으로 와닿는 경제에 대한 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헌금을 잘하던 사람이 헌금을 안 내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안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근데 11조 잘하시는 분들이 또 뭐 성교헌금 잘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11조를 못 해요. 여러분, 못 하는 건 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보면 좀 그래요. 하시던 분들이 줄이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제가 누군지 이렇게 조사는 안 하지만 재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통틀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11조를 못 내고 헌금을 줄였다면 주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거나 또 더 많이 낸다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죽으라고 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거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단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일 달라질 뿐이지.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좀 버틸 수 있어요. 좀 힘들긴 한데 버티면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면 목회가요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교생은 사람이 막 불안. 오늘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에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섰어요. 양치를 하고 안 떠지는 눈을 이렇게 떴는데 내가 바라본 그 거울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서 있는데요? 당신이 서 있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은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허걱하고 주저앉았다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미할 수 있어요. 아직은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아직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어느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보여요? 수건을 걷어내야 돼요. 내가 오라, 나만 오라, 내가 뜻하는 대로, 나 맞는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 이런 생각들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장로 자격은 이래, 권사 자격은 이래, 목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수건의 틀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역사한다면, 여러분 작지만 미미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불림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보느냐? 지금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파, 교단, 내 고집, 내 규율, 내 율법,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망할 착각들이, 그것이 우리의 목을 메고 있지만 우리 속은 아직 썩어 있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게으르고 한번 맛 좀 봐라, 나 없이 되나 봐라,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게 제 안에. 예수에게 모든 청권을 드릴 때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예수가 그것을 바꾸고 나가니까 어느 날 딱 거울을 보니까 우와, 거기 내 얼굴이 아니라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꼴통스러운 교만에 내가 신처럼 행동했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섰던 그 수건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거울이 뭘까요? 바로 당신의 눈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사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난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매일 그때 그 사람 그대로래. 요즘 정말 내가 두려울 정도로, 내가 무서울 정도로 이래가지고 이게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생각할 만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제 육신이 따라가요. 거기를 제 생각이 따라가요. 그래서 다른 설교 가지고 올라와도 그냥 하고 내려가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야, 오늘 선거대 진짜 우리 지휘자님이 영빨이 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로 끝나는데 내가 완전히 허걱하고 막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내가 눈 감고 찬양을 들었어요. 감사해요. 그게 사실은 찬양대 역할이에요. 물론 목사 위에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역할 하셨어요. 오늘 제가 교회에서 무료로 식사 대접할 테니까 점수 잘 드시고 가세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요, 내가 아닌 타인이 그게 내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오,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분 믿음 좋아요. 오,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지? 그게 답이 아니라 뭐 형편도 그렇고 멀리 있고 힘들어서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역사하면 변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예요, 답은. 예수예요. 자, 우리 내일 아침 이런 꿈을 한번 꿔봅시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도 못 주신 분도 많아. 뭐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오늘 또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오늘 그 일을 처리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그 거울에 예수님의 얼굴이 잠시라도 확 스쳐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 내가 오늘 계획이 있고요, 내가 오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만 주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역사, 감동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어요. 행위로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덮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영광에 비친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신 주님만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지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므로 정말 하기 싫은, 죽어도 하기 싫은, 죽을 만큼 힘든 일들도 해내는 것이 예수를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그러면 예수께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 눈의 수건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진정한 영광 앞에 서는 자유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세상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너는 점점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집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집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에 담궈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주고 다시 살리래. 내 노래가
믿고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나네 칭찬받기 나오나네 칭찬받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귀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방금 했던 고백처럼 귀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것을 나는 증거하노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사정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할렐루야 영원 함께 계시리로다. 함께 우리가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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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나는 증거하노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증거하노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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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나는 증거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받은 증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더 많이 쌓아갈수록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기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